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행복과 성공에서 예수님으로 바꿔야 한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2017년도를 돌아보고 2018년도를 시작할 때 여러 가지 목표들을 또한 가지고 있을 터인데, 정말 제대로 목표 설정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그 성공과 행복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목표를 예수님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두 가지 죄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의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두 번째는 터진 웅덩이를 판 겁니다. 웅덩이는 열심히 팠는데 터진 웅덩이만 계속해서 팠던 거예요.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붙잡지 말아야 할 그때 이방의 강대국들, 그러한 것들만 붙잡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때의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의 백성들, 그 나라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버리고 행복과 성공이라고 하는 터진 웅덩이만 자꾸 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행복해 보려고, 어떻게든지 성공해 보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열매를 한 번도 맛보지 못하고 그냥 그것만 바라보며 터진 웅덩이만 계속 파다가 그렇게 세월을 다 보내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영성과 또 재정과 봉사와 건강과 가정 모든 부분에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있는 이들이 이 시대에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이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능력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것이 본질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성도님은 무엇보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들어서는 알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고 예수님과 믿음을 항상 동행하는 그 믿음의 눈은 열지를 못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예, 그래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그 믿음, 항상 동행하는 그 은혜, 그것에는 눈이 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안에 사는 이가 누구냐? 내 안에 사는 이가 누구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안에 사는 이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님입니다. 네. 목소리가 그렇게 안 크죠? 네. 많은 성도들이 내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것을 감격스럽고 당당하게 고백을 하지를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걸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안에 정말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이것을 자신 있고 당당하게 고백하지를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눈이 안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할 수 있을까? 나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질문하기도 하고 그 질문에 갈등하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질문에 다시는 갈등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와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이미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신 증거가 너무도 분명한 거죠.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는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둘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 증거죠.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세 번째,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넷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만일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미 임재하신 거죠. 다섯째,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행하면 우리 마음에서 책망이 있습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행하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불편해요. 그것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증거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책망이죠.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일, 그러한 죄 가운데 거할 때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면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나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섯째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싶은 소원이 마음에 생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나도 하고 싶다.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고 싶다. 그러한 소원이 내 마음에서 생겨요. 그것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증거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드릴 때 2018년도를 기대하면서 2018년도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잘 복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내가 살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오지를 않아요. 내 안에서 주님께서 그러한 마음으로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그러한 감동을 주실 때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2018년도를 살아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의 소원이 생기는 겁니다. 이 소원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불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째는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재미있는 영화 한 편만 보더라도 이 영화 재미있다고 SNS에 올리고 강추하고 좋아요 누르고 복사해가지고 또 나르고 그러면서 이거 꼭 보라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면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점검해 보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우리는 말씀으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라인에만 예수님이 살고 계셔도, 예수님이 내가 지금 있는 방 건너방에만 예수님이 지금 살고 계신다고 생각해도 예수님이 얼마나 나하고 함께 가까이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만 예수님이 살고 있다고 우리가 알아도, 이 마을에만 예수님이, 이 마을의 어느 한 집에 예수님이 지금 살고 계신다, 그렇게만 우리가 생각해도, 아니 원주 어느 곳에서 예수님이 살고 계신다, 그 예수님의 주소 하나만 우리가 받아들여도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와 가깝게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마 다니는 곳마다 예수님이 지금 원주에 사신다고, 내가 그곳에 지금 살고 있다고, 아마 다른 도시 가고 그렇게 가면 자랑할 거요. 원주가 이렇게 좋은 데라고, 예수님이 사시는 동네라고. 그런데 그보다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만 살아도 좋은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와 함께 24시간 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얼마나 예수님과 우리가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께 마음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마음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마음문을 열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당기지 않고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내 마음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좀 의외입니다. 의외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위대한 그러한 프로젝트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지를 않아요.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와 더불어 함께 밥을 먹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밥 먹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와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어떤 교리적으로 개념으로 설명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매일 함께 세끼 식사하는 관계, 세끼 드시고 간식까지 더 드시는 분들은 세끼도 먹고 또 간식도 같이
함께 나누고 그러한 관계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일상에서, 내 모든 삶 안에서 예수님과 가깝게, 친하게, 친밀하게 동행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 이전에 언제 나를 구원해 주셨지, 그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와 매일마다 항상 동행하는 그 은혜 안에 거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단 마귀의 유혹이 있어요. 사단 마귀의 유혹이 있고 영적 전쟁이 있을 때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항상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나에게 있음을 언제나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릴 때 영적 전쟁에서,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그 집에서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의 유혹이 있었을 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도 안 봤습니다. 아무도 안 봤어요. 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사방이 다 막힌 방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심을 요셉은 보았던 겁니다. 그 눈이 열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도 함께하고 있는 것을 요셉은 알았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 아내의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 따라서 다시 인생 역전의 그 놀라운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거기에서 그것에 넘어갔으면 요셉이 많이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성령의 역사에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번 화끈한 은혜, 거기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눈물, 콧물 다 쏟는 화끈한 하나님의 은혜, 불같은 하나님의 은혜, 그것도 참 소중하지만 진짜 능력은 지속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번 뜨거웠다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할 때, 그 연속성이 내 안에 계속해서 있을 때 그곳에서 진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그러면 정말 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예수님 바라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예수님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그러다가 또 일주일에 한 번 예수님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님 생각했다 안 했다, 생각 한번 조금 했다가 또 한참 안 했다, 그러면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하루만 성도가 되는 겁니다.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 기복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없을 수는 없습니다. 영적 기복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그런 기복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영적으로 회복하는 그 주기를 자꾸 좁혀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이렇게 주기가 있을 때 이렇게 내리고 오르고, 그 주기가 있을 때 이전에는 그것을 한 달 가서야, 두 달 가서야, 뭐 몇 달이 가서야 그것을 겨우 회복하고 하는 그 주기를 이제는 일주일로, 이틀로, 하루로 그 주기를 계속해서 짧게 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영성 일기고 예배입니다. 1:1 제자 양육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입니다. 중보기도 학교입니다. 기도요, 거룩한 독서 큐티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주일 저녁 예배 때 이제 제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일 저녁 예배 때 정기적으로 거룩한 독서 큐티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그래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것이 어느 한 번 잘하고 안 하고 이게 아니라 그것을 연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1 양육으로 성도님들과 예수님의 관계에 말씀의 그물을 짜려고 합니다. 1:1 양육을 아직 받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려면 그 과정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 양육을 다 우리 성도님 다 받도록 그렇게 하나하나 말씀의 그물을 짜 나갈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때마다 그러한 훈련과 그 과정들이 있을 때, 그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욕심을 내면서 그 과정에 참여하며 제자 훈련도 받으시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의 훈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동행 일기인 영성 일기를 시작할 겁니다. 영성 일기 제자 훈련은 10주 그러한 기간으로 진행은 하겠지만 8주 10주 그 과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과 많은 그 지도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는 주님을 만납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는 주님을 그때 만나요. 그런데 그 과정이 끝나면 머리에는 예수님이 남는데 마음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감격이, 예수님과의 동행으로 인한 그 감동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면 누구하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머리에 남아있는데 10년 가운데 예수님과 매일매일마다 동행하는 그 감격과 감동, 그것이 다 식어진 상태에서 머리만 남으니까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거기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로는 다 아는데 마음 안에 그 감동과 그 감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에 연속성과 지속성이 있는 2018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018년 교회 표어가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 할렐루야.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을 옆 사람이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까? 작아요.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이 옆 사람이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돼요. 혼자 하지 마시고, 이제 혼자 하지 마시고 무엇이든지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혼자 일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혼자 어떻게든지 가정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가정 생활을 하시고, 혼자 어떻게든지 견디고 누르고 어떻게든지 꾹 참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인내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전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꿈을 꾸는 2018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꿈을 함께 꾸기를 원하고 그 비전을 함께 보기를 원하고 이 마음을 함께 붙잡고 주님, 우리가 이제 출발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구 영신 예배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우리의 결단인 거죠. 그때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결혼 안 하던 사람이 결혼만 해도 모든 삶이 바뀌어지는데, 모든 삶이 바뀌어지는데,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데 어떻게 안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바뀝니다. 그리고 내가 바뀌면 내 상황도 바뀌어요. 할렐루야. 내가 바뀌면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의 축복들, 하나님께서 준비는 하고 있지만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내가 받을 그릇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준비가 된 하늘의 축복이 있을 때에 그 축복이 이제 하늘로부터 나에게 임합니다. 임할 때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터진 웅덩이면 다 터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은혜의 그릇,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의 그릇이 우리 안에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그릇 안에 머물고, 그리고 차고 넘치는 거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바뀌는 것이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을 몇 번 만나는 특별한 체험에만 머무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체험에만 머물면 안 돼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마음문을 똑똑똑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보십시오. 세상에 어떠한 교제보다 격이 있고, 세상에 어떠한 교제보다 기쁨이 있고, 세상에 어떠한 교제보다 그 감격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요, 정말 세상의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주님과 일상에서의 동행에 눈을 뜨지 못한 성도는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잘못하면 율법신앙에 빠집니다. 율법신앙에 빠져요. 왜냐하면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이제 나의 삶의 형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어떤 율법의 테두리, 그런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들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정리가 되고 형성이 되는 그런 것들이 내 라이프 스타일에 정착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때는 나에게 큰 은혜의 통로인데,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그 은혜의 눈을 열고 매일마다 주님과 그 감격 가운데 나아가지 아니하면 그것이 어느 순간에 율법으로 나에게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하지? 그러면 거기에서 신앙생활의 기쁨, 신앙생활의 감격, 신앙생활의 자유함, 그것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 바를 알려주지 않고 무조건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2018년도를 이제 우리가 맞이합니다. 2018년도 맞이할 때 2018년도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야 될 목적지가 분명해야만, 그 목적지가 분명해야만 2018년도에 대한 계획이 잘 내가 세웠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신앙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2018년도에 내가 이것은 꼭 여기까지는 가야지, 그 목적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거예요. 내 디드라고 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2018년도에 집중하는데 성공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목적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때마다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고 그러한 은총을 주님께서 보너스로 주세요. 그것을 세상에서는 성공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영적인 진리에 다시 한번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과 같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엄청난 체험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러한 엄청난 아주 특별한 그러한 체험만을 기대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했던 그 특별한 체험을 매일마다 우리가 그 체험을 한다면 우리는 못 살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엄청난 체험을 할 때 눈이 안 보이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런 날들이 며칠 막 이어졌었잖아요. 매일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보세요. 견딜 수가 있겠나? 그거 못 견디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매일매일의 일상이 그러면 다 특별한 은혜의 시간들로 바뀝니다. 제가 매일마다 영성일기를 이렇게 쓰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돌아보는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 감사가 매일마다 저에게 찾아와요. 때로는 너무 이렇게 피곤할 때는 저도 일기를 못 쓰고 그냥 푹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제 생각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노래에는 가사가 있고 곡조가 있죠. 가사도 아름답지만 가사만 보아서는 진짜 노래의 맛을 모릅니다. 어느 찬양은요, 찬양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사가 뭐냐면 주님 내 안에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그러다가 마지막에 조금 뭐하고 그냥 끝나요. 이것을 이 가사만 계속 보면 좀 큰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곡조가 실려가지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그 곡조가 막 실리면서 그 노래가, 그 찬양이 곡조와 함께 그 가사가 막 나올 때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때 눈물이 흐르고 아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그때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그 은혜가 내 온몸에서 깨어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주신 하루하루를 살 때도 똑같아요. 예수님과의 동행은 뭐하고 같냐면 노래의 곡조하고도 같습니다. 그 리듬, 곡하고 같은 거예요. 이 곡조는 없이 맨날 입으로만 하루는 소중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삽니다. 말은 하루가 소중한데 그 안에 곡조가 없습니까? 그 말을 하면서도 실제 하루가 건조한 거예요. 하루가 소중하다고 하면서도
2018년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해입니다. 그렇게 이 말로는 고백하고 생각은 하면서도 마음에 곡조가 없으니까 2018년도를 만날 때 감격에 찬 감사와 그 감동이 없는 겁니다.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동행이 있으면 내 하루의 삶에 곡조가 붙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루가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말로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과의 동행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새 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정말 그 감사의 감격을 체험하는 거죠. 이 은혜와 감격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으로 성도는 사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 주는 능력하고는 다릅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이 능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능력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 은혜가 그에게 실제가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실제가 되는 2018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신학교 동기 중에 신학을 하신 분들 중에는 아주 특이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 신학 동기 중에 한 분은 신학을 하시고 목회를 이제 하시면서 계속 목회 상담, 심리 그 부분을 쭉 공부를 하시다가 그분이 마지막 사역지를 지금 어디로 잡고 하냐면 일반 대학교에서 심리학 교수가 되어서 그 강의를 하면서 그곳을 사역지 삼아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이래요. 이성과 감정이 있는데 이성은 에너지를 쓰는 것이고 감정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감동이 없고 감정이 메마르면 이성적으로는 뭐가 좋은지 알아도 그것을 행할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뭐가 좋은지 다 아는데 그것을 할 에너지가 없는 거죠. 그런데 감동과 감격, 이 에너지만 많고 이성이 없으면 그 에너지가 아무데나 튀니까 불이 아무데나 나니까 또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이것을 영성과 연결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성도의 영적 에너지고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주님의 나침판이고 방향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머리로만 알면 안 돼요. 머리로만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방향들, 나침판, 방향은 빤히 알아요. 말씀을 머리로만 알면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지 머리로는 빤히 아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내 안에 그 감동과 감격이 없으면 머리로는 아는데 순종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 가슴이 말씀을 만날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예수님과의 동행으로부터 오는 열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열매를 우리는 먹고 사는 거죠.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상황에서 항상 자기에게 나에게 좋은 환경만을 주시라고 그것만 기도 제목으로 삼고 요셉이 그 감옥에 갇힐 때 또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끌려왔을 때 팔렸을 때 매일마다 하나님 나에게 좋은 환경 좀 주세요. 좋은 환경 좀 주세요. 그것만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었다면 옛날에 자기 영화만을 생각하며 그날만을 기억하며 추억하며 기도했다면 요셉은 벌써 끝장났을 겁니다. 그것만 기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했고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고개를 넘는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도 이길 수 있었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우실 때 준비된 그릇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인생 역전의 역사를 그가 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2018년도에 이 요셉과 같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스토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2018년도 목표를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에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잡아봐요. 2018년도 목표를 그렇게 잡아보세요. 교회 표어도 이거니까. 교회 표어가 뭐라고요?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 이 표어대로 2018년도 내 삶의 목표를 이곳에 잡아보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루 종일 성경만 읽고 하루 종일 교회 기도실에서 있으라고 하는 것, 그것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식하시고, 할렐루야, 언제나 나에게 가장 선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기대하시고, 아멘. 다시요.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식하시고, 언제나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기대하시고, 작은 일에서부터 예수님께 순종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은 딱 1년을 이렇게만 살아보십시오. 할렐루야. 정말 1년을 한번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이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변합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지,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다는 기쁨이 무엇인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무엇인지, 매일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송구영신 예배, 이 밤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시간에 안내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송구영신 예배 기도 카드를 하나씩 다 나눠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이 기도 카드를 사용해서 함께 기도 제목을 적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적으실 때 송구영신 이름도 이렇게 써시고, 송구영신 예배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에 의지해서 2018년도에 기도 제목을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2018년도의 소원을, 이 기도 제목 1번, 2번, 3번 있죠? 1번, 2번, 3번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 여러분에게 강하게 어떤 소원을 주시는 게 있었다면 1번, 2번, 3번 중에 한 번은 그 소원의 기도 제목을 또 기록을 하십시오. 소원 기도 제목을 쓰세요.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 제가 축복하고 안수기도 할 때 이 기도 카드를 가지고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안수기도 할 때 이 기도 제목, 말씀 기도 제목,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원, 나에게 주시는 그 소원, 그 소원을 붙잡고 제가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배가 끝난 후에 혹 안수를 받지 않으시는 분들은 기도 카드를 예배실 뒤편 기도함에 넣어주시면 목회자들이 이 기도 카드를 계속해서 붙잡고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적어보시죠.
혹 기록할 때 펜이 없으신 분들은 조용하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뒤에서 그 펜을 이렇게 갖다 드리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자, 기록하셨으면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말씀을 의지하며 2018년도 기도 제목을 이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소원이 있을 때는 하나님 2018년도에 주님 아시죠? 저에게 이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붙잡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2018년도를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 하나님 그 목표를 삼고 주님께서 나에게 들어오실 때에 주님께서는 너무나 의외로 나와 더불어 먹고 너와 더불어 내가 함께 먹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일터가 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가정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지식 가운데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 아버지 그 공부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 현장에서 힘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소원을 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소원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 소원을 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이 소원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옵나니 주님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 믿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그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의 뜻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를 내가 어떠한 표대를 삼고 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붙잡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때 하나님 1년을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1년 동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남을 확신하옵나니 믿음대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대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